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팔 불 때 나 이름 천국잔치 참여하겠네 이렇게 막 노래를 찬양을 했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요. 천국잔치 안 가시겠습니까? 은혜로운 이런 가사 이렇게 딱 들으시면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면 더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나 예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말고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누가 우리를 정의하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들, 저는 친하다고 또 아이들이 저와 같이 몸이 부해요. 저보다 더 부합니다. 그래서 살을 좀 빼라 라는 의미로 뚱땡아 뚱순아 라고 막 집에서 부르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구나. 물론 이제 저는 친하다고 이렇게 열심히 부르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런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세상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살며 무엇을 행하고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인사를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세상이 당신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합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런 분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인사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되십시오라고 눈빛을 이렇게 주면서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기억하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라는 것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 당시에 엘리야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능력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라고 예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덧붙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순전하신 온전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그 과정에 들어가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또 모으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고, 물이 모여 있어서 드러난 땅을 육지를 땅이라고 표현을 하셨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말하면 곧 물에서 들어가셔서, 물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시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의 원래 의미는 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을 물에 담궜다라는 의미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인 그 물에 당신을 담그시고 올라오셨다, 그것을 세례받았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 그 바다라 칭하는 궁창 아래의 물을 이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혼란과 혼돈과 그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혼란과 혼돈의 그 장소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혼란과 혼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혼란스럽고 속 시끄럽고 뭔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을 결코 예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 물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직접 체험하시고 직접 경험하시고 올라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세례를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받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죄 씻음의 의미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직접 알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구원하려고만 말씀만 하시는 거야 라는 이야기 하지 못하게 먼저 직접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알고 깨달으며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혼란과 혼돈과 고통과 신음과 치열한 싸움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라는 표현을 거듭거듭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아니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그 표현을 세례 받으심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정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님이다라고,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예배드릴 때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왔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가 왜 그럴까? 우리가 온전하지 아니할까? 심지어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 상담이나 일반 상담의 수업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담 수업을 들을 때마다 되게 어색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공감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의 끝을 이어서 공감해주는 그런 말을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가슴이 아프셨구나. 그러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한데 가끔씩은 이게 참 능력이 있구나 싶은 게 이렇게 공감을 한번 툭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 말 한마디에 펑펑 울기도 하고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 세례 받으신 게 그냥 예수님께 세례 받으셨구나.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헤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큰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누리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는 마음 한켠에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이끌려갈 만큼 힘이 있고 권세 있는 그러한 분이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 우리를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 마음 한켠에 이렇게 바래요.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 강력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들은 절대적으로 자신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우리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절대적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 역사에 드러났던 이야기들이더라라는 거죠. 사사기에서도 역시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사무엘상 8장에서 18절에 보면 8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딸들, 너희의 밭과 포도원들, 그리고 너희의 곡식과 가축들을 모두 다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절대 권력을 가진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왕이 행하는 일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십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은 절대로, 권력자는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시대를 보아도 그렇고 자금의 시대를 보면서 정권이 바뀌면 뭔가 소망이 있겠지? 아니요. 역사는 계속해서 절대 권력자는 그 권력 정점에 있는 이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소망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왕이 너희를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엘리야보다 더한 힘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 놓고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신음과 삶의 모습과 처절함, 그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그걸 아시면 단번에 그걸 뒤집어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와 같이 물에 들어갔다가 이끄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물에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저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분, 심지어 우리가 저 바닥, 그 바닥에 내려갈지라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물에 들어가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재능을 타고난 사람을 영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재능을 키워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수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재능 정도를 뛰어넘는 사람을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어제 연합남성교회 기도회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의 천재가 바로 오늘 기도하신 박현진 집사님이구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노력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하늘의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박현진 집사님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힘이 들고 함께 웃고 싶은 분들은 우리 집사님과 깊은 교제를 또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탁월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천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와 같지 않은, 우리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을 말할 때 꼭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5대 휴일이 있죠. 하늘이 열린 날이 있죠. 그날이 개천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개천절은 우리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900년대 초반에 그 단군교였던 그 지금은 대종교라고 불리는 그 종교에서 세웠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입니다라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만든 날이 바로 이 개천절이라는 단군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각 나라에 우리 민족은 하늘의 민족입니다. 우리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왕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늘을 언급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국에도 있고 일본은 뭐라고 부릅니까? 천황이라고 부르죠. 중세 유럽에서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교황 아래 왕을 두기 위한 것이지만 왕권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이다.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권한은 하늘에서 내려받은 것이다. 우리 민족은, 우리 백성은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각 민족의 설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중국의 중국의 왕을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천자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의 천황,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들은 막강한 힘을 과시를 합니다. 내가 전쟁을 해서 이렇게 이겼으니 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힘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전쟁에 이겨서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삼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하늘에서 온 존재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또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하늘의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 그것을 타이틀로 내세우기 위해서 힘과 권세와 물질을 꼭 언급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조차도 하늘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늘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물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에 있다라고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 생각을 해요. 하늘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은 거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한 어떻게 현상으로 드러납니까? 계급을 만들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우리나라의 반상 제도, 일본의 미분할이 제도, 유럽의 봉건 제도, 이런 제도들을 만들면서 계층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어서 우리는 하늘의 힘을 받은 사람, 너는 저 밑에 하늘의 힘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 우리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부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엄청난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엄청난 권세를 줄 것이니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난 네가 좋아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은 힘과 권력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하늘의 음성은요, 돈을 더 가져라, 힘을 더 가져라,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하늘에서 이야기한다라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들리는 음성, 교회 안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즐거워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사랑과 즐거움, 사랑과 기쁨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권세더라라는 겁니다. 힘을 더 가졌으니 교회 안에서도 더 떵떵거려야지, 물질이 더 많으니 교회 안에서 힘을 더 가져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는 더 사랑하니까,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니까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권세, 그것은요, 사랑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옆에 계신 분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더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세더라라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먼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를 기뻐하고 나 아닌 다른 피조물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를 품고 사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며 권세더라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하는 분들을 섬기려 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표현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음을, 사랑이 있음을, 그 속에 무엇이 있음을 우리 함께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요, 너무나 감사해요,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훈련되지 않았고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또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계층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받은 이 마가복음을 받은 사람들 역시도 핍박을 받는 중에 놓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 이후에 또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하늘의 음성이 내가 로마를 뒤집어 엎을 거야 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내가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힘있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늘에 내린 음성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말하지 않고 계층과 계급을 말하지 않고 새로운 하늘의 권세,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내 기쁨입니다. 이 새벽이니까 아직은 아침에 얼굴 근육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러시죠. 인상을 퍽 쓰시면서 당신은 내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꼭 그런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내 사랑입니다. 당신은 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층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갈라지다에 사용된 단어가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저 끝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더라. 그때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계층, 그것을 모두 다 갈라내고 오히려 함께 사랑하며 함께 누리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경계를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누구는 하늘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누구는 하늘의 부름을 못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다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경계를 찢어버리고 위계를 찢어버리고 거룩함과 속됨, 그것으로 인하여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을 찢어버리며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즐거워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선포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것까지 버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만 경계를, 아니요,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까지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며 그들에게 세상이 말하지 않는 그것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 사랑함과 기뻐함으로, 사랑함과 즐거워함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의 방식으로 휘어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를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쥐락펴락하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는 두 개의 캐릭터를 갖고 있잖아요. 세상의 캐릭터 그리고 신앙의 캐릭터. 어떠한 캐릭터를 주캐로 살 것인가? 어떠한 캐릭터를 부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주캐와 부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들을 주캐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것들로 부캐를 만들어서 그 본인이 다른 모습임을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을 나의 주된 모습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을 나의 주된 모습으로 삼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야. 하늘의 복은 이런 거야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휘두르려 하지만 예수님께 하늘에서 들리는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쁨이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며 기쁨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라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권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지내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